우리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각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야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위로와 또 가정과 생업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어에서는요, 감사를 의미하는 thank와 그리고 생각을 의미하는 think에는 알파벳 철자가 딱 하나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감사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생각은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think에서 그 I는 바로 나를 가리키고 생각 자체는 나를 통해서 그 생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는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think에서 A는 바로 헬라어 첫 글자인 알파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에게서 이 감사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주관이 되어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수하게 thank에서 A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 자체로서만 감사할 때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이 thank는요, 그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에서 헬라어에서 나왔죠.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총 38번의 이 감사가 나올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맞춰진 2번의 감사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누가복음의 사람에게 향한 감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은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천국에서 온 33장의 엽서라는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주께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미국에 굉장히 그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과연 누가 자기 삶을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할까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문 광고에다가 내 삶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1,000,000를 주겠다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는 참 만족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중년 남성은 내가 인류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그 인류대학교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고, 바로 그 학교에서 내가 지금 교수로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내 삶이 만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어떤 한 여성분이 와서 나는 지금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진정한 내가 꿈꿔왔던 그 남자를 만났고, 이제 다음 달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됐다 하면서 정말 행복한 표정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000,000를 약속은 했지만은
어느 사람에게도 그 부자는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족한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당신이 주는 100만 달러를 받겠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오.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나는 저래서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100만 달러가 탐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75편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은 75편의 표제문에 알다스엣이라는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이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데 75편에서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시편 57편부터 59편에 보면은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 알다스엣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삽이 이 75편의 저자죠. 아삽은 레위 가문 사람으로 다윗 왕에 의해서 성가대 지휘를 맡는, 그러니까 지휘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아삽의 주 하는 일은 예배 때에 성가대가 드릴 그 찬송을 작곡을 하거나 또는 편곡을 해서 성가대를 지휘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을 맡은 전문 음악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75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경배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아삽이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이어내려간 2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아삽이 정말 감사해서 감사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요, 2절 이하를 보면은요, 주민이 소멸되었다, 또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벤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난다, 또는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고 뿔을 들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아삽이 있었던 당시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구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2절 이하에 보면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감사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스엣이다라는 표제물을 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소망을 잃고 또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성도들은 파괴되지 않으니까, 멸망되지 않으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는
그런 격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아삽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했는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삽은요 감사했어요. 75편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위에 기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그랬어요. 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지 않도록요. 외국어의 철자를 보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첫 글자는요 반드시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대부분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를 강조하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리키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같은 우상들과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지존하신 그리고 절대 권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아삽은 공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 누구와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지존자이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쳐지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감사가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났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지금 바울 사도는 분쟁과 다툼으로 말썽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두 사람을 세례 베푼 것을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죠. 그는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북쪽의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떠나지 못하고 남겨두고 홀로 아테네로 성경 기록 당시에는 아덴으로 홀로 이렇게 급하게 배를 타고 도망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두려웠고 그리고 또 그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덴에서도 자기를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버티지 못하고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한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는 영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단을 했죠. 그리고는 그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거기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리스의 그 남단에 위치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 역대 담임 목사의 동판을 새겨놓은
그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1대가 바울이고요. 2대가 아볼로다라고 새겨놓은 그 동판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사람만 내가 세례를 줬다라고 그 고백을 한 것을 사람들은 그의 진실한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성장주의를 추구하는 이 현대에서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1년 6개월이 있으면서 딱 두 사람밖에 세례를 못 줬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사역은 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삽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그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듯이 바로 바울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섬겼지만은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내건 광고에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행복하다고 열심히 소개했던 그 사람들의 감사와는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1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물론 감사하지만은 행복하지만은 그러나 100만 달러를 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삽은요, 굉장히 특이한 감사를 했는데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75편 6절에 보시면은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4절 이하에서는 계속 아삽이요 교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것은요, 힘 또는 권위, 능력을 나타납니다. 이 구약 유대인들이 이 그 야생 짐승들 중에서 이 사슴을 비롯한 이 뿔 달린 그 짐승들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을 떠올렸던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쳐들면서 자랑스럽게 다니는 그것을 보고 교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라는 것은요, 능력도 의미하지만은 바로 교만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요 8절에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하지 않고 오직 신분 상승의 주 요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한 가지 이 4절에서요, 6절에서 뭐 하나 빠진 거 못 보셨습니까?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뭐예요? 북쪽이 빠졌어요. 그럼 왜 아삽은 왜 북쪽은 내버려 뒀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 북쪽은요,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이 당시에는요, 바벨론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지금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호시탐탐 지금 이스라엘 땅을 탐욕을 부리면서 맨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삽은 이 교만의 상징은 바로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가시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북쪽을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집이든 초대를 받아서 가면 그 집에 맨 끝에 앉아 있어라. 만일 집 주인이 왜 당신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셔서 앉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너를 더 존경할 것이다. 근데 너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주인이 너에게 와서 그 자리는 바로 이 손님 자리입니다. 저쪽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말했을 때에 너는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라고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주제를 정하라는 것이죠. 아삽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듯이 이제 우리들도 그냥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항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를 생활화할 것을 강조하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I가 아니라는 것이죠. think, A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주인이 된다면은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갔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감사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감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그 감사가 밑바탕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로 인해 지금 죽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지금 예수님은 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의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이고 감사의 정신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에 독일교회 이력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 절기 전에 오늘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지존하신 여호와만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삽과 같은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모쪼록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아삽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진실한 감사, 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